28절, 29절, 30절, 31절, 32절까지 내용입니다. 혹시 하다가 시간이 부족하면 조금 자를 수도 있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빼앗가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방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이게 어, 상실한 마음 또 바로에게 주셨던 마음이기도 한데 강팍해 하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어버려 두는 우리는 이렇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자책을 주시고 그리고 깨달음을 주시고 때로는 징벌하시고 채찍질 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런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신다든지 기도가 안 된다든지 그리고 큐티에도 정말 철벽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는 것은 아주 이렇게 초창기의 초보적인 일이죠. 처음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죠. 거기서 이제 계속 가게 되면 이제 외부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듣거나 이제 나 안에서 소화를 못하니까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지적을 당한다든지 또 여기서부터 더 가면 이제 우리의 외부적으로 경제적인 손실 그리고 신체적인 어떤 손실, 관계적인 손실 이렇게 막 확장되어 가죠. 이게 어느 단계에서 돌이키든지 이제 빨리 돌이키는 게 좋은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 그때 민감하게 알고 돌이키면 제일 좋지만 우리가 결정하고 나아갈 때 고집스럽게 이걸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집스러운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제일 큰 마음의 자세죠. 변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그냥 고수한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세, 태도 그대로 쭉 밀고 나가는 요게 가장 이제 위험한 방식의 삶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 이제 세상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기는 한데 동시에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영역을 차지하실 때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보지 않은 영역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해본 일이 없는 상거래나 아니면 부당성 거래나 아니면 부부관계나 형제들 관계나 교우 관계나 이런 관계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여실히 어, 윤리적인 부분이 있지만 부분적으로 전혀 윤리적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개입하실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미숙한 거죠. 하나님과 동행이 이제 짧고 성숙하지 못한 그런 거죠. 우리는 다 누구나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예민해서 어, 타인보다 조금 나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총체적으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다듬어가지 않으면 아,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불신자들은 당연히 뭐 이런 것에 어, 어떤 잘못됨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쭉 살아가는 거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마음을 괴롭게 하신다든지 이 고통스러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십니다. 이 고통이 축복이죠. 이걸 벗어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꼭 우리를 다루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면 합당치 못한 일을 쭉 하고 있으면서도 느낌이 잘 없습니다. 그 29절부터 나오는 일들이죠. 어떤 일들인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불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벗어나서 제멋대로 행하는 모든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살가운 교제를 하고 나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습니까? 말, 행동, 우리 중심의 자세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 이렇게 있을 때 특히 예배할 때 이런 것들이 잘 들춰나죠. 이때까지 고집스럽게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계속 유지하지 못합니다. 이 우리는 불의를 행하고 있으면서도 불의인 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하면 안 드러납니다, 이게. 반드시 하나님 임재 안에 있을 때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랄 수 있죠. 죄인 줄 모르고 10년, 20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때까지 옆에 사람도 그렇게 사는 걸 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걸 봤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 남이 써놓은 논문 같은 거 이렇게 함부로 카피하고 이랬거든요. 누구나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남의 거 뺏겨 쓰는 것에 대한 이 죄책감이 별로 없었거든요. 요즘은 그러면 잘못하면 감옥 가죠. 남들이 애써서 땀 흘려서 만들어 놓은 이 논문들을 돈도 안 주고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가져와서 쓰는 건 도둑질이나 진배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인식이 없습니다. 남의 거 카피하는 것. 남의 노력을 가져와서 내 것인 채 하는 것. 우리는 한때 남의 나라가 만들어 놓은 거 다 카피에다가 그 애쓴 것들을 쉽게 쉽게 카피하고 가짜 만들어서 쓰고 그랬던 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중국이 그렇게 하는데 지금 중국도 그렇게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인데 악인 줄 잘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으면 이것이 제대로 된 일인지 아닌지 인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의가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불의한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를 불의로 여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없이 결정하는 모든 일들, 내가 생각할 때는 요게 올바르겠지 생각하는 이런 결정들 100%다 불의입니다. 무엇이 의냐? 주님이 오셔서 결정하게 하시는 것 외에는 다 의가 아닙니다. 불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옳다고 생각해서 결정한 결정들, 그거 다 불입니다. 그거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 내가 이런 결정을 해왔고 이렇게 내 의견을 고수했고 이렇게 내가 주장해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당하실 수 있는데 당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이렇게 가슴이 손들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걸 느낄 겁니다. 가장 정의로운 판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어떤 성품적인 다듬어짐 없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그렇게 스스로 믿는 거죠.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악한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일말의 죄책감도 없습니다. 살인자들도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죽을 놈이니까 죽였어. 뭐 이런 식의. 우리도 마찬가지죠. 비난할 만 하니까 비난하고 손가락질 당할 만하니까 내가 손가락질하고 또 우리는 너무 자신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경험에 비추어서 이거를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주 얘기하지만 내 눈은 객관적인 내가 보는 대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대로. 보는 대로 보는 것, 들리는 대로 듣는 것, 이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말해 주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진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석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준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는 우리는 불의에 대한 인식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인식조차. 불의 속에서 몸을 담그고 있어도 인식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준, 저런 기준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실행에 옮기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제멋대로라는 말을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모아놓은 정보와 기준 그대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옳은 일이라고 선택했지만 결국 그것이 전혀 옳지 않은 때로는 되게 착하게 보이는 일들입니다. 되게 착하게 보이는 일들. 우리 안에 있는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흔적들이 있죠. 흔적. 지나가는 고양이 보면 밥 안 주고는 못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되게 양심적인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명한 기준이 없을 때 본인은 착하다고 생각하는 그 행동이 더 큰 악을 만들어내는 거죠. 내 호주머니에 있는 뭔가를 내어서 남에게 줄 때 다른 사람의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지적할 때조차도 그리고 뭔가를 참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많은 노력을 들여서 행하고 있는 그 도덕성이 결국 내면 안에서 하나님을 기대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라면 범죄입니다. 추악이 있습니다. 이런 불의에 오래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추악함으로 가게 되는데 타인이 타인을 해치려는 적극적인 사악함과 도덕적인 저질성,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으면 어,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만큼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흔적이 잘 없거든요. 잘못하지만. 그런데 여기에 주님을 떠난 시간들이 오래 있다 보면 그 도덕성 안에서도 더 이제 떨어지는 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에 대한 쾌감이 있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잘못된 게 하나님께 벌 받은 것처럼 인식이 된다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잘못되면 거기에 대한 묘한 쾌감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사악한 거죠. 이렇게 사악한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마음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붕괴되거나 무너지거나 하는 걸 원치 않으실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잘못되기를 기대하는 탐욕입니다. 자신의 목 이상을 가지려는 끝없는 욕심. 성경은 이를 우상숭배와 동일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목 이상, 자신이 가지고 싶은 부이상을 가지고 싶은, 때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 이상의 권리를 가지고 싶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명예 이상의 것을 누리고 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리, 그 이상의 편리를 누리고 싶은, 주님이 주시는 만큼이 적당한 것이죠. 주님이 가장 합당한 만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족스럽지 않죠. 그때 생기는 것이 탐욕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보다 좀 더 가지고 싶은, 탐욕은 항상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좀 저도 어제부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재미없이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이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면 안 되겠다. 주님이 나를 얼만큼 즐거워하게 하시지? 지금 혹시 슬퍼하게 하실 때는 아닌가? 또 지금은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받을 때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은 좀 더 가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망해가지고 그전에는 뭐 경제적으로는 전혀 부족함 없이 살던 분이 어느 날 교회에서 같이 기도회에 참석하셔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빵이 너무 먹고 싶더래요. 그분이 빵이 먹고 싶으면 그 뭐 사업을 뭐 큰 어떤 그 식당을 몇 개나 차려놓고 하셨던 분인데 그 돈 못 쓸 건 아니죠. 근데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빵 하나 못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궁지에 몰릴 때가 잘 없죠. 잘 없습니다. 그런 때가. 근데 그분은 그때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빵 가게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제안하신 것을 느꼈을 때 그분이 굉장히 제법 오랜 시간 동안에 간식을 참는,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사치로 여기시는, 특별히 우리를 다루시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보다 더 극한 극빈을 경험하는, 그러면 그분에게 있어서 내가 빵 하나 제대로 못 사 먹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시점,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식을 사 먹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삼가야 되는 거죠. 거기서. 저도 그 우리 저 개인의 일상 속에서 누리고 있는 내가 좋아하는 것, 그 누리는 것 이런 것이 부족해지는 시점이 다가올 때 이게 유지되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때까지 주어진 복지가 나에게 상실될 때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화가 나겠죠. 하나님이 원망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만을 먹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고기 먹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에 바위에서 깨져 나오는 물을 먹으면서 인내하고 견뎌야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력이 거기까지면 기력을 더 올리겠다고 몸부림치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파마늘 못 먹어서 몸에 기력이 없다. 이렇게 항변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았거든요. 기력이 있어서 뭐 하게요? 주님이 그 정도 주신 건데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신 기력, 힘, 그 정도면 충분하죠. 우리가 지금보다 더 기력이 있었을 때, 더 돈이 있었을 때, 시간이 더 있었을 때, 우리의 영향력이 더 있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예, 아니죠. 그래서 불의, 추악, 악의, 이런 것들은 관계를 파괴하는 죄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관계가 올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벗어나 제멋대로 하는 상태가 불의입니다. 추악. 자기의 목 이상을 가지려는, 아니, 타인을 해치려는 적극적인 사악함. 잘못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들. 그 도덕적인 저질성. 탐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에 불만족스러운, 만족하지 못하는, 좀 더 많이, 좀 더 즐겁고, 좀 더 재밌고, 좀 더 흥미진진하고, 이 탐욕은 우상숭배와 동일하다. 그리고 악의,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오늘 이 네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자는 이런 것에 예민해야 합니다. 이제 교회가 새롭게 출발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포도나무 교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관계적인 부분을 다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기 전까지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뭐 대단한 일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하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 위대한 일 하나님은 단 하루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200만 명을 이집트에서
꺼낸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기준 앞에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세심하게 돌보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이런 불이나 추악, 탐욕, 악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는 것이죠. 면밀히 살펴서 발견됐다고 우리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느냐? 예, 어림도 없습니다. 이게 진짜 이런 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너무 순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착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 은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쥐떡 같은 거거든요.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살처럼 붙어 있습니다. 이게 썩은 살이 아니고 생살처럼 붙어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셨죠. 피 흘림 없이 우린 불의도, 추악도, 탐욕도, 악의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린 주님과 동행이 어렵고 나름대로 동행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동행하면서 우리의 발자국 속에는 뒤돌아 놓고 나면 정말 이 죄악의 흔적만 가득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은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 쓰신 하나님 경험만 하는 삶에 의하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거 해 하면 그거 그대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뭔가 하라고 하면 그건 잘할 수 있죠. 헌금해, 봉사해, 이거 누구 섬겨. 너무 쉬운 일이죠, 그거. 그것도 못한다면 이거 뭐 우리는 그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쉬운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빚어지는 게 먼저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슬퍼해야 되고 기쁨이나 풍요를 버려야 되고 안타까워야 되고 책 가운데 앉아서 옷을 찢고 울어야 되고 사실은 주님이 주시지 않은 모든 종류의 즐거움을 버릴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지금 용기를 내서 뭐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니까 더 힘을 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좌절해야 될 그런 단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상관없이 달려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가치 없게 여기시는 쓸모없는 왕성함이, 쓸모없는 헌신이 우리의 눈을 또 속이지 않게 이전에 했던 것처럼 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 잘하고 있어. 누가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겠어. 우리 스스로를 속여온 우리 개인의 열심과 개인의 기준을 주님 발 앞에 내립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장님이고 귀머거리입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내면을 주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그 안에서 온전하기를 갈망하오니 이 무서운 지옥의 성품들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여기서 해방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그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게 은혜 주십시오. 우리에게 삼가하는 마음 주십시오. 이 시간 오셔서 주님을 대면하는 저희들 주 얼굴을 뵙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